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7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리는 때인데 또 모든 가정들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평화만이 길이다
정했습니다. 16절이 요절입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의미 없고 무식해 보이는 그런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또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되죠.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된 까닭은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1절 보니까 다윗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사울이 죽은 이후의 일이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주님이 대답을 하죠.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여쭈었더니 주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과 함께 헤브론에 가서 살게 됐고요. 그의 부하들과 그의 온 가족들도 헤브론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4절 보니까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들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했다 하고 할 수 있겠고요. 정치적으로는 블레셋과 잘 지내는 다윗이 유다를 보호해 줄 것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왕으로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지만요. 처음으로 행한 중요한 일을 그 다음이 보여주는데 유다 지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했죠. 이름하자면 통합을 위한 일이고 애도를 위한 일을 했던 것이죠. 5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서 칭찬과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 왕의 장례를 치러서 왕에게 의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했어요. 위로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 통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한편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의 전체 이스라엘의 왕됨을 반대했던 사울의 사촌 아브넬과 추종자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에서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자, 8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하죠. 그것은 요단 동편의 10개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고요.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죠. 유다 지파 말고는 다 여전히 사울의 집안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때 이스보셋의 나이는 40세였다고 그러고요.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자, 이런 체제가 2해 동안 유지됐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다윗을 왕 삼은 유다 지파와 사울 시대의 기득권 무리라고 하는 두 진영으로 나뉜 이스라엘은 기브온 지역에 패권을 두고 싸우게 됐습니다. 기브온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베냐민 지파 지역이 있었지만 여호수아 9장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때를 기억하시는지요? 먼 지역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빵도 곰팡이 쓸게 하고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우린 멀리서 왔으니까 화친합시다. 그래서 살아남았던 그 땅과 부족의 생존을 보장받았던 그런 기브온 사람들의 땅이 바로 이 기브온이죠.
이스보셋의 사람들은 요단강 서편 지역의 유다와의 사이에서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베냐민 땅 전체에 대한 패권을 회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는 일종의 중립지대라고 할 수 있는 기브온 땅을 차지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의 발판으로 삼고 싶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 두 세력의 서로 싸움이 어색했던지 12명씩의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승패를 보자 뭐 이렇게 했어요. 죽은 사울의 사촌인 아브넬과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었던 요압. 이 요압은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가 되는 셈이죠. 이들 사이의 약속이었죠. 이들은 각 진영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나 12명씩 24명이 서로를 붙잡고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결국 다 죽었어요. 그래서 승패가 나지 않은 겁니다. 청년들만 허무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셈이 됐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헷갈 하수림 칼의 벌판이라고 정했답니다. 이 칼의 벌판이라고 하는 이 땅은 결국 상처의 기억을 위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전투는 커졌고 결과는 아브넬 군대의 패퇴였지만 아브넬을 쫓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는 등 요압 부대의 상처도 컸습니다. 나중에 요압은 통합 작업의 파트너로 찾아온 아브넬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 다윗과의 관계에도 또 통합의 비전에도 균열을 만드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죠. 어쨌든 인류사는 전쟁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와 참된 통합의 예를 별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이 죄된 존재들은 모든 것을 다 갖는 통합,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화, 그것을 위해서 분단과 분열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전쟁과 테러를 멈추려 하지 않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보일 일을 보지 않으려는 인간의 오만이고 죄인의 한계이지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 69돌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서 정전을 종전으로 바꾸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넓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을 속개할 어떤 잠재적 명분도 없애는데 모두가 함께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교회도 엎드려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오직 평화뿐이니까요. 이 땅에 온전한 평화의 길이 열리고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이루는 통합과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평화를 가장한 또 다른 어떤 분단과 또 분열, 전쟁으로 치닫는 길을 열고자 하는 모든 오만한 시도들 또 죄된 시도들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솔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